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주보에 있는 걸 봐주시고 화면을 보시면 돼요. 5구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부터 고난주간을 포함한 종료주일, 그 다음에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키느라고 민수기를 4월 6일 첫째 번주에 민수기 9장을 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시에 또 진을 칠 때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을 살폈는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호를 하신 거죠. 추위와 낙과 또 적군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머무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셨다가 핵심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그 구름에 뜨고 머무는 것을 보고 순종만 하면, 무엇만 하면요?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형통한 광야길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만 하면. 그러니까 그 구름이 언제 떠오르냐? 떠오르면 1년이 됐든지 반나절이 됐든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인도하신 대로 구름이 그쪽에 떠오르면 그쪽으로 쫓아가면 돼요. 이게 그들의 광야의 길의 형통이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그 교훈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가요? 무엇으로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요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들 똑같이 인도하실까요?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할 뿐이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인도하는 방법을 제가 4가지로 뭐 꿈과 환상을 빼고 특별한 경우니까 4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다, 감화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왜요? 근거가 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근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야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계속 우리에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인하고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럴 뿐이지 근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보증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권면이에요. 특히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권면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쓰셔요. 가장 가까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예요. 환경이 어렵다거나 가로막는다거나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차단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구약 백성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다. 필요한 게 있었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눌 때도 그랬고 항상 인정하라는 것이 항상 먼저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뭐 따라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제 이게 우리가 필요한 첫 단계가 인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고 교통하자 그랬어요. 아주 여러분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바라고 교통한다는 말을 제가 다시 두 개로 묶었어요. 묻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되잖아요. 묻고 간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주세요. 결단하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기 간구하는 거잖아요.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원하게 어떤 결정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좀 어떤 걸 좀 정말 가르쳐 주시오.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지난주 교훈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민수기. 오늘은 이제 13장, 14장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실제는 14장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제목을 믿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붙였어요. 알기 쉽게 그렇게 붙여봤는데 정말 저는 이 13장, 14장이 우리 신약 백성들로서 구약 백성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14장, 14장을 볼 때 카데스 바네아.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목을 사실 그렇게 붙이고 싶은 거죠. 한탄입니다. 안타까움. 왜 그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눈으로 봐가지고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막 망했냐. 카데스 바네아. 지금 애굽에서 해방돼서 여기까지 따라온 세월이 2년인데 그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런 나름대로 400여 년 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그 살아온 그 터전을 떠나서 지금 좋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지금 광야길인데 2년 동안 고생했으면서 왜 이 카데스 바네아의 이 시험거리를 못 넘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좀 하나님의 복덩어리고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뭔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믿음의 눈, 세상의 눈. 근데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고 세상의 눈은 육적인 눈이고 그래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 영적인 눈, 육적인 눈. 이쪽은 신앙의 눈이고 이거는 불신앙의 눈이고 신앙인인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가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가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 볼 때가 있고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본주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고 요거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본주의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 버려요. 복받는 삶이냐 아니냐 형통한 삶으로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반대냐 이거예요. 이게 결과는 확 달라져 버려요. 그 한 번의 결정과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내용은 이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자랐으니까,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야, 그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정탐하는 것을 모세에게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21절 22절 내용이에요. 오늘 13장은 그냥 모세가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보고자 싶어서 정탐하고 싶어 하는데 어떨까요? 가라, 보내라. 그래서 보내는 것이 각 지파에서 대표자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40일 동안, 40일간 다 보고 와라. 뭘 보고 오냐? 정탐 내용은 그 거민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지, 강한지 어쩐지 그거 보고 오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성읍과 진영이 그것도 어떤지 다 보고 와서 보고해달라. 그래서 12명이 직접 보고 다 40일간 보고 들은 것을 와서 보고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 땅은 첫 번째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그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란 뜻이에요. 그 증거물로 뭘 가져와요? 과일을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근데 거민은요 굉장히 강대하대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도 봤는데 그 거인들이거든요. 엄청난 키가 큰 힘이 센다들 그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은 크고요. 완전히 견고하니 그냥 성을 둘러쌌어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 대해서, 거민에 대해서, 성읍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본 것을 사실적으로 공통적으로 12명이 다 보고를 합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 온 것을 느끼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차이가 딱 나버려요. 10명하고 2명하고 차이가 대단히 나죠. 자, 첫 번째 10명의 그룹이 이제 31절하고 33절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 친다 그래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못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제 악평을 해요.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과일을 풍성하게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하도 거인을 봐가지고 아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회중 반응이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요약하면 그 소리를 듣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아이고 우리 망했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놓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니희들이 우리 나 끌어다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제 대상이 어디로 여호와가 하나님까지 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비난을 해요. 이제 차라리 그래놓고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이제 죽거나 사로잡히면 다 노예가 다 됐잖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저 노예 삶으로 세상 삶으로 다시 턴하자 이거예요. 2명은요. 10명이 그런 거예요. 온 회중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반응한 것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에 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긴다 우리. 근거가 있죠.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 우리 기뻐하시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신다.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벤또다 도시락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강하게 보이지만 그거 우리 도시락거리다. 우리 먹이다. 근거가 뭘까요? 또 나오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자, 근거가 나왔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가 문제야? 이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 그러겠네 그랬나요? 그러면 돌로 치려고 그랬나요? 저것 봐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부정적인 10명은 그래? 어미가 뭐 어쩔까? 이러더니 두 사람이 걱정하지 마.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어. 너희 이겨. 그랬더니 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주소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 돼야 되니까 직접 나타내주고 직접 막 상 주고 군밤 때리고 그래야 알아듣거든요. 지금은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계시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그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우리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2명 편에 들 거냐 아니면 10명 편에 들 거냐. 지금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가나안 땅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고 가나안 땅의 그게 그 성격이 뭐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 땅 내가 준비했다. 그거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 나라 상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 성격은요. 가나안 땅의 성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요. 딱 지정해 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복에 아브라함 후손에게 내가 복 주마. 아브라함은 네가 믿음의 조상이고 네가 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복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지금 번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내가 직접 왕이 돼서 너희를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할게라고 하는 그런 성격과 의미를 가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뭐냐면 그 땅을 그냥 공짜를 줄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 똑같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를 택했으니까 떠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막 장대 앉아 있고 좀 있고 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무엇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정복할 땅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도 지금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우리 저 하늘나라 지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복을 가지고 구약은 설명을 하고 우리는 영적인 복, 저 땅에 들어간 우리도 믿음을 싸움을 해야 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든지.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의미와 성격이고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지도자들을 보냈잖아요. 대표들을. 그러면 책임이 막중하죠. 그러면 정탐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저희들이 보고 싶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줄 땅이 이런 땅이다. 보고 와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했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네. 과일 봐봐. 우리가 뭐 언제나 이런 거 뭐 마음대로 키워서 먹어봤겠어. 그냥
저 애굽 왕이 주면 먹고 못 주면 못 먹는 거지. 그래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른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이거 어떻게 차지하지? 이거 어떻게 정복해야 되지? 여기에다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고 싸워야 될 땅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민수기 군대 수를 조직하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땅이거든요. 군대부터 조직해서 이건 전쟁이다. 근데 니들이 전쟁할 거 없어. 내가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걸 정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하나님이 하신 약, 야 내가 분명히 있다. 아브라함에부터 내 약속한 땅이 있다. 그 지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잖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봤는데 다른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현상만 봐요. 지금 눈에 봤잖아요. 다 12명이 다 봤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데? 튼튼한데? 못 해먹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10명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강대하잖아. 그 다음에 그들의 든든한 요새, 철옹성이네. 택도 없다. 우리는 무기도 별로도 없고 뭐 훈련도 받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 그 땅 어디에다가 혹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모세와 그 두려움을 어디다가 퍼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야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완전 딴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본대로 보고 느끼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만,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한 전쟁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 그러잖아요.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힘과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치러지는, 여러분 되게 전쟁하면 저쪽 이슬람권이나 성전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을 뜻하거든요. 이건 지들은 이제 알라니까 알라의 전쟁이다. 신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게 용기를 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워 그래놓고 니들만 해? 안 해? 그런 거래요. 내가 싸워줄게. 홍해도 뭐 지들이 갈랐나요? 내가 건너게 해줄게.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무기로 싸울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닌 거 우리도 알잖아요.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쟁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준다고 했잖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400년 후에 이제 됐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끄집어냈어. 하나님 반드시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고 이때까지 2년 동안도 구름기도 불기도로 잘 따라왔으면서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이런 한탄을 듣게 되냐 이거지. 여러분 예를 들면 알기 쉬운 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나와요. 게임 안 되죠. 다윗은 조그만한 10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뭐 2m가 넘는 장수고
갑옷 딱 입고 큰 무기 들고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보다 다 숨어서 그냥 덜덜 떨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메 어떻게 할까? 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건 시각적으로 게임도 안 되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뭘로 싸워야 돼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싸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밤새도록 온 회중이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밤새 애통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차라리 거기서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으면 그래도 오래 살았을 것을 멋땜새 따라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고 우리 사내들 사로잡혀서 이렇게 되는 거 밤새 애통했잖아요. 저지를 한탄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노래 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지. 뭐로 거기서 통곡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그 기도 통곡할 시간에 하나님 보고 왔더니 저러네요. 어메 저 어떻게 우리가 해봅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행여라도 어려움이 닥쳤거든 있잖아요. 다 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는 엎드리라는 사인이고 야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하고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 걱정하고 있으니 아이고 주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오메 저것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끄집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거 하나 보고 와서 나를 쏙 빼놓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는 원망하고 나를까지 비난하고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결국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죽든 말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이제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14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믿음에 대해서 꼭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거죠. 이스라엘 요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듣는 거죠. 함께 하시니까 듣는 거죠. 지금도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지금 하는 모습과 10년간 모든 것도 다 보고 알고 겨들고 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들었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꼭 그렇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알아듣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뭐라고 들렸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들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나? 다 들은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되불잖아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 허락을 안 하잖아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속 믿음 보고 너희들은 됐다. 나한테 대한 믿음이 있고 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너는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고 나머지는 안 돼. 여러분 교훈을 얻어봐요. 우리 주위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권면들이 있고 많은 조언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사이에서 듣고 사는데
세상 눈으로 내린 결론, 세상 눈으로 보는 결론이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아니면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권면이 여러분들을 살릴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 나도 뭔데 막 이러잖아요. 다 휩쓸려가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 군중이 있다,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군중, 무리. 그들은 예수님이 일어난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신앙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도다. 다 떠나버려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니 주님 우리 따라다니고 같이 밥도 먹었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이런 무리 군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몰라. 다 흩어지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게 우리가 뭡도록 합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소수잖아요. 두 명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고 진리 편에 섰고 믿음에 근거한 사람들이 실제로 40년 후에 같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만 책임을 지고 두 사람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두 명은 여러분 12명 중에 2명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 듣고 60만 명 이상이 아이고 하다가 한 명도 못 들어갔답니다. 결과가 그거예요. 결과가. 자,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권면, 여러분들도 어느 권면을 들을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모님도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도 다 이러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거 듣지 말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편, 하나님 거 그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면서 담대하라는 말을 해요.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란 말이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사고, 생각이 아닌 걸 말해요. 두렵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용기를 담대함이라 그래요.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좀 세상 바라볼 때 아이고 어떻게 사냐.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더라도 그냥 직장에 충성하는 게 살 길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돈 벌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노 보장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야,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어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아. 막 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지금은 그래도 더 좋은 길로 돌아가게 하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그 뒤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믿는 게 담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걱정 안 해. 그냥 외통 안 해요. 뭔가 주님 뜻이 있겠지.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명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죠. 다들 몇 사람 빼고는. 몇 사람은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지어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 건가요? 하나님 것 확실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값으로 샀다. 고린도서 6장 20절. 너는 성전이다. 내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죠. 우리를 택해서 주님 거 삼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리에 있는 한 나름대로 믿음도 있어요. 또 예수도 있어요. 맞죠?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나름대로 주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지금 살고 있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어제도 살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예수 없는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가 쑥 빠져버렸어요. 아까 10명 다 예수 쑥 빠져, 하나님 쑥 빠져버렸잖아요. 지들이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것만 갖고 그냥 우리 못하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예수 없는 결정, 예수 없는 계산, 예수 없는 어떤 선택, 그런 삶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실제 지금 믿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너나 나나 사는 거 똑같네. 말하는 것도 똑같고 결정하는 것도 똑같고 가는 것도 똑같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신뢰를 안 하는지도 몰라요. 뭔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안에 평안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와,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뭔가 다르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진짜 우리가 다르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네. 그들은 모르겠지만 느끼기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네 뭐. 걱정은 똑같이 한숨 쉬고 있고 얼굴 보니까 그냥 죽을 싹을 하고 다니고.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부터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걸음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향해서 가야 될 자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구나. 나도 이 상태라면 실패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대상에 될 수도 있구나. 심각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사실. 나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데스 바네아. 지금 신약 성도도 가데스 바네아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뺑뺑이 돌고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 못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알기 쉽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뿌려졌어요. 지금도 듣고 계시고. 씨를 받았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삶.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열매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열매가, 예를 들면 잘 산다고 하고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축복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믿음을 안 한 거는. 잘 살아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못 살면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어서 나를 깨닫게 하려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낫죠. 차라리 잘 풀려가지고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게 나와요. 우리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운다는데 왜 분명히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고 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억압해버리고. 아까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주시하여 소원을 두고 감동했는데 무시해버려요. 사람의 권면이 분명히 하나님 것인데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지 뜻대로 지방뜻대로 사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열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현상으로 잘 살고 평안하다고 그래서 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내용은 다 알았어요. 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꼭 그랬겠네. 나도 버림받을 수도 있었겠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느꼈던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야. 그러면 할렐루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그 상태라면 이거는 말할 것이 없이 정말 우리 춤을 추고 돌아다녀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인데 내게 복을 주려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전인격적인 복을 다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그 믿음, 그래서 그걸 보는 영적 눈, 그걸 듣는 영적 귀를 성령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돈 주라, 건강 주라, 형통 주라는 그것은 야 그거 말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보너스로 줄 것이고 잘 되면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좀 그것 좀 강구해봐. 그게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붙잡는 믿음,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 그것부터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묻고 간구하는 거다. 다 통속이에요. 통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더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묻고 간구한다 그랬죠. 아까 바라고 교통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 바라고 묻고 간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항상 내 모든 것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고 항상 간구하며 결정하게 해주세요. 선택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는 거의 대동소유해요. 뭐예요? 믿음, 영적 눈으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묘의 기쁜 거 내가 딱 남에만 쏙 맞는 기도를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하고 붙어있고 너를 택했고 너 내 것으로 삼았어. 결국 그렇게 살고 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나고 영원토록 살려고 그랬어.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의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347장 347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1, 2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마음의 준비 다 힘써 일하세 요것으마 본마다 앞으로 가세 오할쳐서 주님 품이 시험을 난 당해도